자, 우리가 이 비둘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일반 설교를 듣듯이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 본문을 5번이나 10번 읽고 와야 되고, 이미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본문을 펴놓고 설교를, 이 성경 공부를 서너 번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명확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는 점을 좀 참조하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 5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 5절까지만 읽겠어요. 그때에 여호와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님이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은 할례와 유월절 지키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례장이요 유월절 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할례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할례. 특히 로마서 창세기에도 보고 17장에도 할례란 말이 나오고 오늘 또 할례란 말이 나오고 특히 로마서에 많이 나오죠. 할례가 뭘까요? 할례란 말을 들으면 이거 뭐 히브리어인가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의 번역인가. 그런데 우리 한글은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할자가 뭐냐면은 자를 할자라고, 잘나는 자를 할자고, 레자가 의식 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레자란 말은 어떤 그 성례 뭐 제사 행위 있을 때 그런 레자거든. 그러니까 한문적으로 보면 자르는 의식이라고, 자르는 의식. 그 이제 성경 히브리어로는 물이란 말인데, 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어린 자녀들, 남자아이들을 기르면서 포경수술 했잖아요. 포경수술. 에? 그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끝에 나오는 표피를, 그거를 둥글게 잘라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할례라는 것이라고, 할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할례는 성경학자들은 이제 어거스틴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할례를 왜 하느냐, 의미가 뭐냐, 그거는 원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로부터 제거되기 합니다. 언제에서부터 해결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할례를 하겠다. 그럼 이분의 말은 뭐냐? 할례를 왜 행해요? 원죄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죄와 연결되고.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할례를 행하는 게 정표가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다른 사람들의 그 종족이 있잖아요. 이 종족과 구별되게, 성별되기 위한 표징이 뭐예요? 바로 할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보면은, 우리도 그렇다 그러지 않아요. 아시아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 그 운동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저우에서 이렇게 아시아 계통에서 이렇게 봐도 저분은 좀 필리핀 계통이다, 또 뭐 베트남 계통이다, 이런 걸로 알 수 있고, 중국이나 이런 게 차별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한국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외모를 봐가지고. 특히 서양인들이 동양 사람 볼 때는 거기서 거기라고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옷을 입지만은 할례를 행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백성들과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란 말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뭐예요? 성별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이 성례를, 이 할례를 하게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칼빈은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삶을 산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죄와 연결이 됐다고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누가 죄를 보호해요? 자기가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이제 필요 없는 걸 잘라서 버리듯이 구분되듯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좀 하게도 자꾸 제 이 성경 공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할례를 누가 제정을 했냐면, 제정하고 명하였는가? 할례를 누가,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고 너의 그 태어나서 8일 후부터 뭐예요? 되면은 할례를 해라,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제정을 하셨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뭐 여호수아님이 뭐 할례를 세워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누구에게? 여호수아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너는 뭐 하라고?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할례 제도는 뭐 오늘날 이슬람교도나 뭐 다른 데도 따라하는 데가 있지만은, 이 할례의 성례란 말을 쓰면 될는지 몰라도 할례의 제정자, 할례의 명령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할례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할례 대상자, 할례 받을 사람, 대상자가 누구냐. 할례 받을 대상자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할례를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각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길에서 할례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오늘 5절을 중심으로 보세요. 가데스에서는 학자들은 30만 명이 할례를 받았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70만 명, 이 사람들은 뭐 할례를 받지 못해도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뭐예요? 이걸 뭐예요? 할례를 못 받았다, 무할례자들이라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70만 명으로 추론하는데, 이 남자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할례의 그 명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 대상자,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을 대상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듯이 이때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때는 할례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진행 중에 할례를 가데스에서 젊은 청년들을 30만 명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70만 명 정도로 인구 주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대강 추론해 볼 때 그런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20살. 이거는 뭐냐면 남자여야 돼요. 여자는 포함되는 것이고, 남자고, 나이가 뭐예요? 20살 미만, 20살 정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진행 중에도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으니까 나와서 이제 태어난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뭐예요? 이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이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 본문 당시의 청년들, 또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진행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청년들에게 뭐예요? 지금 할례를 받아라. 그 대상자가 이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할례를 주는 그 도구라 그래야 되나? 할례를 줘야 될 수 있는 이, 쉽게 말해서 칼을 어떤 칼로 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부싯돌이라고 하는, 부싯돌로 이것을 뭐예요?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청도기 문화와 이런 돌 같은 이런 문화가 같이 공용된 데인데, 이때도 뭐예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도 메서와 칼이 있었다고. 이 철로 만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고 빨리 수술을 할 수 있는, 할례할 수 있는 이거를 하지를 말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를 말게 했어요. 거기 보면 민수기 20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민수기 20장 25절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쇠를 쓰지 마라 그랬어요. 쇠로 사용하지 말고 돌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야. 돌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싯돌로 한 거라고. 그 명령이, 도구가 그랬다면, 도구가. 이것이 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물론 이제 뭐 칼이 우리가 침을 잘하고 칼에 찔리고 배임을 당하고 못에 밟히고 이러면 요즘 파상풍 이런 게 걸리잖아요.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왜 힘든 이 부싯돌을 만들어서 하라 그랬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불편한 이 도구를, 이것도 뭐예요? 이미 부싯돌을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직접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제작을 해라고. 칼을 만들어라고. 이미 칼이 많이 그 얼마나 번잡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힘든 방법으로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할례를 받을 때에 누가 할례의 집례자인가? 할례 집례자들인가요?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이제 그 세례 받을 사람이 선정이 되면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이 목사님이 뭐 큰 데는 이제 부목사 같이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많으면 뭐 육군의 부대 같은 데 가면 많은 목사님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인구를 조사했을 때에 비례해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데스에서 30만 명 정도가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100만 명인데 70만 명 정도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많은 이 70만 명을 누가 이 할례를 주는 집례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 여호와서님이 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서님이 그냥 명령한 것이고 여호와서님이 직접 집도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래, 혹 어떤 학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성경을 볼 때에 가데스에서 30만 명이 그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70만 명을 뭐 했냐면은 할례를 주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좀 연장자지요. 나이가 연장자들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먼저
할례를 받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앙적 선배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적 선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30만 명이 70만 명을 할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명 반인가 해서 1일에 하루에 이 할례를 끝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뭐냐면 자 봐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왔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할례를 받아왔고 또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할례를 받았을 거죠. 그리고 또 이 가데스에서 30만 명이 할례를 받았다고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할례를 그 행했던 어떤 뭐 부서까지는 몰라도 뭐예요? 경험자들이 어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한 할례를 집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명을 자신들이 할례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할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이런 사람들하고 총 합동적으로 해서 뭐 제사장들 했는지 몰라도 총 합동을 해서 이 7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정확한 숫자는 뭐 이 사람들을 합동적으로 해서 아마 이들에게 할례를 같이 연합적으로 대행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도했느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누가 어떤 사람이 몇 명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존중하면 하여튼 누가 됐든 뭐 장로님들이든 아까 제가 추론했잖아요. 오랫동안 할례에 어떻게 그 경험을 많이 했던 집도 의사와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의사로서 그 경험이 많은 이런 닥터와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뭐 어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또 뭐 30만 명을 또 했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합작품으로 이렇게 우리 마치 오늘날 논사가 한꺼번에 세례를 뭐 몇백 명씩 몇 평이 주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사례를 줬다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번째로 질문식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이제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싯돌로 했을 때 이런 부싯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싯돌. 다시 말하면 돌칼이란 말이에요. 돌칼로. 여기를 만들려면 첫째로 뭐예요? 돌칼을 제작하는 시간이 또 이 돌을 선택해야 되고 돌을 칼로 만드는 시간이 뭐예요? 많이 걸려. 그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 이 할례를 집도할 사람이 직접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돌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돌칼을 만드는 소리가 이걸 뭐 성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소리가 이 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집도자가 했다면 자기도 들을 수가 있고 앞으로 할례를 받을 뭐예요?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들어. 청년들이 청취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맷돌 가지고 막 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찧어가지고 이렇게 뭐 막 가르고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뭐예요? 할례 받을 마음에 거룩한 긴장에 준비를 한다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뭐 칼을 한두 개 만들어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에 있던 부싯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있었던 부싯돌과 새로 만드는 부싯돌과 합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 소리가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죠. 세 번째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부싯돌로서 할례를 받을 때 일반 칼, 잘 발달된 칼은 빨리 배임을 받고 매끈하게 배임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집도가 쉬울 거라고, 아무래도 날카로우니까. 그런데 이 부싯돌이 아무리 잘 갈고 잘 만들어도 뭐예요? 아무래도 또 시술을 잘한 사람은 이게 모르겠는데, 또 초딩 이 시술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두려울 수도 있고, 집도자나 할례 받는 사람이나 그 앉아가지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몰라도 긴장과 때로는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 배워지지도 않고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사람도 빨리 수술이 끝나면 덜 아픈데, 이게 뭐 잘 안 배지고 이래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있겠냐면, 여러분 쉽게 말, 오늘날도 보면 큰 주사위만 갖다 대도 막 애들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아무리 때 남자지만은 뭐예요? 그런 시커먼 칼인지 하얀 칼인지, 백도인지 흑도인지 뭐 황도인지 뭐 칼로 뭐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할 때에 물론 남자지만 20살 정도 됐지만은 이게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냐 하면은, 집도하는 사람도 돌을 선택해야 되고 갈아야 되고 칼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경험이 있던 어떤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칼을 갈면서 소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을 것이고, 또 집도하는 때에 그 집도하는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중요한 부분을 잘못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뭐 어떤 성찬식이나 세례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 할례를 받는 사람도 그냥 뭐 어디 뭐 주사 한 대 맞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또 그거를 직접 뭐 얼마나 부싯돌로 가지고 다가올 때도 무섭고 소리 들을 때도 그렇고, 그걸 맡겨야 되잖아요. 또 완전히 맡겨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막 그럴 때 그 아픔과 신음소리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할례 주는 자들보다도 할례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염려해 두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저는 할례의 광경이라고 보거든요. 이 할례 받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아픔, 이 신음소리, 이 무서움,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던 이것을 순종한 이 행위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할례의 어떤 그 수술이라 그럴까, 할례산에서 뭐예요? 할례의 할례의 회심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할례의 다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깊고 오묘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 거예요. 쉽게 수술 딱 끝나고 뭐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하나님 되고 6번째인가요? 6번째. 그러면 이 할례의 그 70만 명으로 보면, 70만 명으로 보면은 또 뭐 100만 명이 되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에 흐르는 피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그 표피를 버리는 살이라 그래야 되지, 표피라 그러지. 이 양이 70만 명이면 양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고. 그리고 이들이 그 수술을 하면서 수술 받는 아픈 신음소리가 뭐예요? 하늘널도 울지만은 천지에 울릴 수가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성경을 이리 봐고 저리 봐도, 그러면은 피는 닦으면 되는데 이 많은 표피가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야. 뭐 독수리에게 던져주고 짐승에게 던져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할례 산에 어디에다가 뭐예요? 묻었는지 모르지. 한 군데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마치 못 쓰듯이 묻었는지 모르죠. 그건 제 그냥 조심스러운 영감적 추론에 불과하다. 아무데나 막 버리고 막 그렇지 않았겠잖아요. 뭐 닭들이 와도 뭐. 자, 그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어떤 그 귀중한 거를 아무데나 게다가 또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 한 것도 땅에 묻는데 이 표피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고 이러지는 않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7번째 이 할례에 일반적인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남성들의 위생적이다. 위생적으로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데 샤워할 수 있어요? 물이 뭐 있어요?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함으로 위생성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에서 오셔서 동덕교회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우리들 앞에 특강을 하면서 이 할례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뭐예요? 자궁암이 별로 없다. 자궁암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분이 지금 소천에 있는지 소천에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아서 어쨌거나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정표가 되잖아요. 정표. 좀 오늘 미안한 얘기인데 남성들이 뭐 용변을 보든지 늘 그걸 보면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상처와 흔적이 있잖아요. 바울님은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는 것처럼 자기는 뭐예요?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정표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 뭘 잊질 않아요? 할례산에서 할례 받은 은혜와 의미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늘 의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보면은 8번인데 5절에 한번 읽고 5절에 보시면 뭐예요? 이 대를 잇다 말, 대를 잇는다는 말이 나와. 5절에.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할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 애굽에 나와서도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예요? 할례를 다 무할례가 없고 할례를 다 받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을 하면 뭐예요? 믿음의 이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이음이 돼야 된다. 버릇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아무리 뭐 그 청년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뭐 유명하고 날쌔고 좋은 군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렇게 대가 1대 2대 3대 이어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냐면은 오늘날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물 좋고 결혼 잘하고 물질 많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뭐예요?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를 1대 2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묻는다고 그 핏값을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전도 안 하고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이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아픔을 듣고 할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수천만 명을 원하지 않아. 몇백 명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원한다.
영적 할례, 예수 믿으면, 님을 믿으면 영적 할례 백성이 된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하고 전도하고 왜 아픔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에서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쉽게 그들이 안 믿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손녀 이들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해산에 수고하면서 뭐예요? 할례를 집도한 사람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며 할례하는 그에게 평생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벌벌 떨면서 할례를 집례했던 이 할례 집례자처럼 오늘 여러분 가문에 영적 할례, 말씀의 할례라 말을 줘서 영혼을 세워가서 자자손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누가 나와요? 문선명이 같은 사람 인간이 나오면 되겠어요? 또 신천지에 그 누구요? 신천지에 그 사람 교주 이름이 뭐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악한 사람이 나와서는 되지 않죠. 이렇게 복음적인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가는 영적 명문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다시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결론이 뭐냐? 할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표정을 주시고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표징,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할례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배어내라고. 아프지만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 안 하도록 창조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도록 창조를 했냐고.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도 오히려 아무 유익이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프지만은 가감하게 베어내는 거룩한 수술 앞에, 거룩한 할례 집도자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앞에 몸을 맡겨서 내 몸에 분신이라고 아까 하지 말고 베어서 뭐예요? 잘라내어 버리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시간도 베어낼 것이 있어. 쓸모없는 시간, 별로 몸과 영과 육에 유익하지 못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간도 이제 좀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교제, 그런 만남들, 이상한 것들, 그런 것도 좀 차단을 하세요. 유익되지 않는 거. 여러분 추석 때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까? 세 번째 알아야 될 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서 꼭 필요한 내 몸을 꼭 필요한 거, 내 가족에 꼭 필요한 영을 알뜰히 꼭 필요한 옷들 이런 걸 보면서 하고 좀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드리는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생애 자체를 청춘 자체를 생애 자체를 뭐예요? 잘라내어서 말씀의 칼로 그 말로 잘라내고 베어내고 사정없이 버릴 것들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어난 상태에 이 가지고 훌륭하게 주님 앞에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저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성경을 보면서 감탄하는 게, 자, 요단강을 갈랐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는 목적이 우리가 뭐였어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목적. 두 번째 뭘 기억나요? 가장 큰 게 뭐죠? 12돌을 세워서 이게 뭐예요?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이 돌이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빼먹었는데,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이게 A라고 보면은 B라고 보자고. 하나님 명령이라면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순종,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자,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여기에 이거 좀 빨간 거 이런 거 좀 사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있어.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길갈이라고 보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전부 다 가나안 적군이 있다고, 적군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적군이 가기 전에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할례산에서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성들이 또 군사들이 전부 다 70만 100만 명이 모여 할례를 받고 있으면 3, 4일 동안 움직이지는 못해. 이 당시에 수술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공격을 하면 뭐예요? 다 멸절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멸절당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지난번에 설교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높고 정신이 나간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한두 가지만,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뭐 정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을 알고 정말 알았든지 몰랐든지 몰라도 뭐예요? 감히 이들에게 공격의 화살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아예 비무장되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완포지로 케어를 시켜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봐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하다는 거예요? 할례 섭리, 할례 생명 뭐 잔치, 할례 생명 집도 성례, 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미 이들을 뭐예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완성하고 성경에 마칠 때까지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 명령에 뭐예요? 반로를 제기 안 했다고 여호수아님이. 또 그 백성들이 아니 저기 코앞에 있는데 무슨 수술하고 늘어지고 누워있고 피 흘리고 있습니까? 피 냄새 보고 달려오면 그 늑대들이 오고 이러고 막 어떡하라 그래요? 이러지 않고 뭐예요? 미래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님이 명령하시고 가라는 대로 100%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뭐 뒤에 공격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의 열매요. 할례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은행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례 주신 게 뭐냐? 결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내 설교를 공부를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안 해주면 답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만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로 할까요? 첫째로는 뭐예요? 미래가 바로 앞에 적군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내가 무슨 그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일한다는 거 이루어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뭐 여기에 일반 매서 시간이 이들도 초조할 거 아니에요. 일반 칼 가지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싯돌로만 해라고 하면은 그냥 시간이 얼마 걸리든 뭐 하든지 간에 수술이 예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명령에 순종을 한다. 이 명령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를 이어야. 자, 미안해요. 오늘 얘기가 남자의 성기는 뭐예요? 여자는 바치고 남자가 아들, 딸을 주는 거거든. 아들, 딸을 주는 건 남자의 몫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후손은 대를 이어가게 하는 다른 데다가 할례 해도 되잖아요. 뭐 포치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준 거는 뭐냐면 이들은 뭐냐면은 영적 생명, 길이요 진리 신약으로 말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대를 이어가지 말고 이 대를 이어가라는 얘기. 특히 남자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적용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표피를 베어서 잘라내도 아무런 생활하는데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더 남성에게 유익하듯이 우리가 베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손해 같아도 하나님이 베어 잘라 버리라 그러면은 다 그분에게 맡기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직업이든 뭐든 모든 것을 배워서 다 던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할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님 영광을 임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님 영광을 임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할례산에서 70만인지 100만인지 할례 성례 예배를 할례 성례 범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 피가 침둥하고 피냄새가 진동하고 신음소리가 진동하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진동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지금 순례자와 같고 미래가 암담하고 집도 없고 야외생활 텐트생활 공동생활 불편하지
나는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나와 너와 관계성을 이룬 명령을 지키고 나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나의 승리를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결하게 살면 내 미래를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를 축복하시고